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숙회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저 멀리 세종에서도 오신 분들도 계시고,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서 주님께 피하는 자 되십시오. 주님께 달려가는 자 되십시오. 도피성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세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오늘 시편 46편의 2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그 산이 빠지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래서 그 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린다 라는 그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 바다, 산,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의 상징 아닙니까? 언제나 항상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땅, 바다, 산인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지금 물 가운데 물이 솟아나서 물속으로 산이 흔들려 빠져 들어가고 있다. 이런 감히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뜻인 것이죠. 모든 원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리게 만드셨을까요? 왜 산이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시편 46편은 누구의 찬송시라고 그랬죠? 고라자손의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라자손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고라자손들의 그 위상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죠. 비참한 신세로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가문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이 고라자손들이 다윗의 시대 때에는 이 성가대원들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나와서 이렇게 찬송했는데, 고라자손처럼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도 그렇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성가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라자손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로 인해서 다윗의 시대 때에는 참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시편 46편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 시편 46편 고라자손의 찬송시를 가장 많이 불렀던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이 고라자손들의 찬송을 부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 시편 46편을 특별히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일생 동안 이 시편 46편을 사랑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다윗처럼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이런 순간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참 드물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극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 찬송시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렸던 시절에는 들판에서 이 초원에서 지내다 보니까
밤중이 되면 온갖 위험한 야생동물들이 다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곰과 사자와 늑대와 이런 짐승들과 늘 사투를 벌여야 됐죠. 또 소년 시절 이후에는 거의 오랜 기간 동안 한 10여 년 가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느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도망자의 신세로 여기저기로 그렇게 피해 다녀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좀 안정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 되어서도요,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확신하는 것,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요, 다윗의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 편이시다. 주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다. 주는 나의 능력이시다. 주는 나의 오른손이시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시편 찬송들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백들을 딱 한 줄로 그렇게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언제나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나에게 위험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눈물이 있을 때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46편에는 이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절에도 7절에도 11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이 나오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목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7절, 11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이 46편만 좀 독특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이런 이 표제 제목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알라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알라못이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알라못이 아니고 알라못이 뭐냐면 가장 높은 고음의 음역대로 소리 높여서 그렇게 높은 음역대로 하나님을 노래하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 찬송을 시편 46편 찬송을 부를 때는 높은 고음 음역대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던 찬송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무엇을 노래했겠습니까? 높은 고음 음역대로 목소리를 높여서 힘있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주님을 소리 높여서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게 소리 높여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온 세상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알라못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입술로만 큰 소리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고백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피난처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35장 13절 14절에 등장하는 도피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피난처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들이 도피성 6개를 지정하라. 그런데 이 도피성을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으로 3개, 서쪽으로 3개 이렇게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생명을 보존받게 되고 누구든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례를 제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 동편, 요단 동쪽에 도피성을 만들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 서편에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는데, 요단 동편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 동편은 거기는 이제 이방인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위한 있는 그 땅 가운데도 그들을 위해서 도피성 3개를 마련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죠. 고아든지 과부든지 심지어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생명을 보장받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 누구도 다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이 도피성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도피성이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내가 생명을 보장받으려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피성으로 달려가야죠. 도피성으로 피해 가야 됩니다. 도피성으로 가야만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도피성으로 달려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0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은 알라못으로 맞춘 노래 최고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는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도피성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도피성에 안겨야 그 열리문 안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도피성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표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믿는 자다,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그렇다면 날마다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피성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피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머리 되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도피성에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점역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교회를, 예수님을 정말 나의 삶의 도피성으로,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은 어디가 생각이 나십니까? 도피성으로 달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로 나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피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